2021년 12월 26일 오늘 성탄 후 첫째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6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맑은 바눈불, 저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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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을 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은혜 나눔은 지난주에 송영서 청년이 2부 예배 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잠시 후에 지난주 2부에 있었던 송영서 청년의 간증을 듣고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는 임유영 청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결과 예수님을 영접한 서재원, 믿음 안에서 회심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세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 오경화 권사님, 이상진 집사님, 주상우 전사님, 한경희 전사님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1시 반에 있습니다. 상공부 수강생 1월 9일 개강하고요. 제 11기 생명의 삶 기초 성경 공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라고 해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래 믿으신 분들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삶, 가치관을 공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공부합니다. 1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공지하겠습니다. 2022년 세겹줄 기도회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새해맞이 세겹줄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조별로 온라인상으로나 오프라인상으로 모일 텐데 조장으로 헌신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조원들과 연락하여 온라인 모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장에 대해서는 밴드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세겹줄 기도에 이 기도문을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활자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편하도록 만들었고요. 기도회에 특별히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조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책자를 보시면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어제 나눠드렸습니다만 어제 못 오신 분들 2022년
산돌 소망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받아가시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송도의 교재 이중으로 나왔는데요. 장진웅 장로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급한 상황은 좀 지났지만은 식도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지금 영양 공급을 코를 통해서 호수로 하고 계십니다. 정신은 아직 맑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실 때도 반응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속히 쾌차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교회 사진첩을 만들고자 하는데 주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진 촬영 협조를 구하거나 또 요청을 할 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지난주에 송영서 새로운 삶 수료한 우리 영서의 간증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간증을 목사님께서 권유해 주셨을 땐 보면 나는 새로운 삶 수강생 중에서 뒤에서 1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순위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듣기 전에는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줄에서 떨어질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1순위로 두어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리는 저의 모습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그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진행하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는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인 요구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규칙적인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과의 관계와 개인적인 성공, 성취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태도가 모두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1순위로 둘 때 제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가치들은 모두 무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고민들은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주었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고민해보는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며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남으로써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도 영기 형제의 간증을 듣고 오늘 이번 시간에도 간증을 듣겠습니다만은,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굳이 성공적인 놀라운 일들이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듣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증거들이 보여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고 이어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마지막 주에 함께 보게 된 여러분, 서로를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에 멀리 있는 분도 시선 맞추고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성아자매님 축복합니다. 또 편찬인 중에 나오신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서 추위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부르실 찬송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환경이 안 되어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아깝고 소중했던 2021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던 것 생각나는 대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없이 주신의 욕심을 쫓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지난 한 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시듯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2022년 허락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옵소서. 올해 말미에 저희들에게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산돌소망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들을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껏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목자 목녀들, 사역자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본받은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친 손길,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자비가 흘러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내려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스피커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과 전하는 종에게 하늘의 은총을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참 버겁게 살아와서 52주차 주일 예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 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참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위축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훨씬 왕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순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지속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능력 있게 다시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섭리가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참아야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임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국에 나는 불편하고 우리 모두는 불편하고 주변이 많이 어렵고 교회는 힘들고 내 인생 많이 팍팍해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기다리되 엉뚱한 데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면서 어디에 붙어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돈에 붙어 있습니까? 염려에 붙어 있습니까? 죄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참고 있는데 어디에서 참고 계십니까?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성경 5장에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염려 근심에 휘둘리고 죄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행을 따라서 혹은 걱정, 근심, 염려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올바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서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인가 그는 머리니 예수님 머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 도움 때문에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들과 열매들이 사랑 안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됩니다. 산돌소망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잘하는 만큼 여러분도 잘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자, 목녀님들이 잘하는 만큼 목장 식구들이 잘하고 또 이 목장 저 목장이 잘하는 만큼 서로 함께 잘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잘하게 합니다. 함께 잘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모여있는 지체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에 함께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는데 여러분이 없거나 여러분은 가는데 저가 없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개인 입장인 사절이에요. 단체 입장을 환영합니다. 천국은 내 개인의 믿음으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사절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임인 교회가 함께 늘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오실 때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을 받고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당에 오실 때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구하며 오셔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잘 되는 복을 구하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도 아주 이 얘기 자주 하죠. 예배당에 오실 때에 예배당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이다. 들어봤지 지연아? 예배당에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분들은 괜찮고 믿음이 있는 분들,
교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섬겨준다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연락 안 해준다고 삐친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봐주러 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봉사라고 말하죠. 봉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밖에 발견되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변에서 날마다 분수처럼 솟아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우리들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이 예배당이기 때문이고 예배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돌을 닦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을 닦는 이유는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산돌 소망교회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이 있구나,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주를 잇는 우리 산돌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길래 이런 신비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나 할 때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머리와 몸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하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보라, 성도를 보라, 이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여러분의 바디 라인은 D자든 S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몸인 것이죠. 만일 잠시라도 몸이 머리로부터 분리된다면 상상이 어렵죠.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속에 언제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몸입니다. 접붙여져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도 약해도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저 교회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못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연합되어져 있는, 여러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이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는 뇌의,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손상을 입으면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뇌경색으로 1년 반 넘게 몸을 못 움직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제발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우리이기를 소원합시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몸이지, 머리가 지시하는데도 안 움직이는 몸을 가리켜서 불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왜 어려워졌느냐 할 때에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내 몸 스스로가 몸이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가 책임집니까? 운전수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운전은 내가 하지만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듯이 내 인생과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말뜻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어째서 생깁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 생깁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 근심, 염려, 두려움이 따릅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는데 내 스스로 나를 보장하려고 하니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된 지체는,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죽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살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되는 인간의 존재적인 약점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지나친 책임감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고, 이것을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책임지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그 충만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고, 그 걸어 나감이 단지 마지못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기뻐하고 풍성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였는지 회개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셨소.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살다 보니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의 인생,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책임지라는 내 인생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책임지려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충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일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긴 일들, 주님 안 되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일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620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재헌신하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